메아리는 여러분 자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메아리는 어떤 산에 있어도 어떤 공간에 있어도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아요. 울려오는 그 소리를 내는 게 메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늘 우리는 이 울림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메아리처럼 여러분 내 소리를 내는 영향력을 내지 못합니다. 메아리는 절대 자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울려서 그 소리를 돌려줄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를 울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내보낼 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퀴즈를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메아리와 관계 있는 퀴즈를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메아리는 여러분 어떤 곳에서 잘 울립니까? 메아리가 잘 울릴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조건이 있죠.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산이 높을수록 메아리가 잘 울립니다. 그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메아리가 잘 울립니다. 높은 산에서 깊은 골짜기를 향해서 소리를 팍 낼 때에 여러분 그 메아리가 잘 울려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만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저 높은 하늘 위까지 하나님 가까이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가 깊이 골짜기로 들어갈수록 그 메아리는 더 크게 더 큰 울림으로 더 진한 울림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세상 속에 울려 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소망의 메아리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5세기 동안 성경책 다음으로 끊이지 않는 이 소망의 메아리를 증거한 그런 경건서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경건서적이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건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예요. 늘 이 스테디셀러죠. 늘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거스틴이 기독교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만의 공허함이 늘 있었어요. 진리를 향한 그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찾으려고 해도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방탕을 한번 해봤습니다. 방탕.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쾌락. 이걸 한번 다 해봤어요. 그게 다 빠져봤어요. 그런데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내가 학문에 대한 탐닉을 한번 해보자. 학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자 라고 해서 그 학문을 끊임없이 탐구해 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탁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답답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극적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하나 이렇게 소개돼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도저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됐는데 이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한 심령이 있었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찾지를 못해서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그 소리가 들렸어요. 톨레레게 라고 하는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계속 톨레레게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아이들이 혹시 이 노래하면서 하는 무슨 노래하면서 부르는 노래인가 싶어서 잘 듣고 있었어요. 우리도 왜 이 노래 아이들이 막 게임하면서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퐁당 돌을 던져라 이런 거 있잖아요. 줄넘기 하면서도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그 무슨 노래가 있죠?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일라면이요 일라면이요 이런 거였죠. 이런 말인 줄 알고 어거스틴이 이게 어디서 들려오는 노래가 싶어서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런 이 노래하는 아이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탁 듣고 있었는데 돌레레게라고 하는 말이 다시 딱 들렸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해석해 보면 이거예요. 들고 펴서 읽어라 이 말이에요. 돌레레게 들고 펴서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딱 깨닫는 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들고 펴서 읽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여러분 들고 펴서 성경책을 딱 들고 딱 펴서 딱 읽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고 로마서 13장 34절 말씀. 네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지금 이 어거스틴이 행한 것들에 대해서 이 로마서 13장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걸 그 말씀을 딱 읽는 거예요. 네가 낮에와 같이 온전하게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음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기록하여서 너의 일을 너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다른 말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게 로마서 13장 톨레레게라고 하는 말씀이 주신 그 소리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읽고 딱 읽음과 동시에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뭔가가 여러분 자기의 가슴속으로 확 들어오는 그 느낌을 받았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대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그런 세상 속에서의 방탕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이 서적을 통하여 학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을 딱 마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이 회심의 사건을 이 어거스틴이 한번 경험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책을 써서 이 책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아리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이 그 어거스틴의 삶에 탁 부딪혔을 때, 탁 부딪히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 삶에서 울림이 이렇게 탁 이제 울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성경 안에는 그 울림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그 울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렇게 세상을 울렸던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런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울려낸 그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그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붙어 있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은 이런 말이죠.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표제가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를 살려낸 이 말씀이 당신도 살려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 표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인해서, 읽음으로 인해서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사람도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소망을 담아서 쓴 책이 여러분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 표제가 붙어있는 이 글들을, 시편들을 우리가 읽을 때 이걸 우리가 기억해내야 돼요. 나와 동일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살려낸 것처럼
동일하게 이 책을 읽는 사람도 살림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마스길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표제가 마스길입니다. 고라자손이 부른 마스길,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고라자손이 처해 있는 그 처지가 어땠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나,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근데 그는 그의 상황을 단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요게 여러분 이 고라자손이 속해 있는 삶의 정황이었어요. 삶의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도 많이 부르죠. 이걸 참 이렇게 눈을 감고 머리를 떠올리면 참 목가적인 그런 이 상황이잖아요. 푸른 초장이 탁 그려지고 그 초장에서 사슴들이 풀을 뜯다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아서 가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사슴이 물을 찾는 이유는 목이 말라서, 단지 목이 말라서 이 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서 죽어요. 헐떡거리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는 동물이 사슴이에요. 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은,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고라자손의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사슴이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고라자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속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속 터져 죽을, 여러분들 우리가 막 이 일이 잘 안 되고 뭐 일이 잘 막히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휴, 속 터져 죽겠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안 합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누가 말 안 들을 때, 남편이 속 썩일 때, 아내가 속 썩일 때, 우리 아이가 시험 쳐서 성적이 뚝뚝 떨어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장사가 잘 안 될 때 뭐라고 합니까? 속 터져 죽겠네, 천불나 죽겠네 그러잖아요. 이게 사슴이 그러네요. 지금 사슴이 속 터져 심장 터져 죽을 거예요. 천불이 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사슴의 상황이에요. 고라자손이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속 터져 죽을 상황이에요. 주변을 보니까 속 터져 죽을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천불 나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어떤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수와도 같이, 나에게 샘물과도 같이, 사슴의 그 터져나가는 심장을 다스려주는 그 물과 같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더라, 내 마음을 다스려 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고라자손이 지금 심장이 터진다고 했는데, 삶이 여러분 지금 속 터져 죽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여러분 고라자손의 상황을 지금 속 터지게 만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고라자손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속 터집니까? 고라자손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천불이 나는 거예요. 속 터지는 이유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뜻대로 잘 안 될 때, 내 기대 때 안 될 때 여러분 속 터지는 거잖아요. 나는 아닌 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상황이,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받아주지 못하니까 속 터지는 거 아닙니까? 고라자손이 여러분 어땠길래 여러분 사슴같이 속이 터지는 상황이 지금 고라자손들에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 4절 말씀에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에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즐겁고 기뻤는데, 지금은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쓰려 죽겠다 이거예요. 내 속이 지금 상해 죽겠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을 못 잡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고라자손이 이유가 있어요. 고라자손이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민수기 16장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이 모세가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이제 시내산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이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고라자손이 여러분 어떤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과 옹이라는 사람과, 이 사람들이 족장이에요. 대표예요. 밑에 여러분 족장들만 250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는 거죠. 이 족장들을 딱 모았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250명의 족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이 고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그 주동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쫙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거기에서 끝나야 돼요. 그 일이 거기에서 딱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고라 자손이 지금 그 일이 지난 지가 여러분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 일이 지난 지가 몇백 년이 지났는데 고라 자손은 아직까지 꼬리표가 달려져 있었던 거예요. 야, 니네 조상들이 이러지 않았냐? 니네 조상들이 이러지 않았냐? 심지어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향하여서, 고라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야, 니네 어른들이 그러지 않았냐? 니네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런 조상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냐? 어떻게 하나님께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꼬리뼈가 늘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 꼬리뼈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심장이 여러분 찢어지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의 입장에서, 고라의 자손은 고라도 아니잖아요. 고라의 자손이잖아요. 지금 몇 대가 지났는데, 몇 대가 지난 그 고라 자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람들이 골짜기로 자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깊은 골짜기 속으로 자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거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만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게 자기의 마음을 울려주든지, 얼마나 자기의 마음속에 꽉 박혀주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예요. 이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랬었는데, 이런 꼬리표를 달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소생합니다 라고 하면서 5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른 데 소망을 둘 게 없어요. 다른 데 의지할 게 없어요. 이 고라 자손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듣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소망이 이제 하나님께로 쏠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이 일 이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세상에서 주어졌던 그 처지, 세상에서 자리하지 못했던 그 자리, 차지하지 못했던 그 자리가 마음속에 늘 아픔으로, 늘 괴로움으로 남아 있었어요. 꼬리표, 달려있었던 그 꼬리표가 늘 아픔으로 여러분 이 고라 자손에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여러분 탁 들리고 나니까 이제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꼬리표가 여러분 딱 떼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이제 여러분 다 이게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나는 소망하기를, 내 마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에 지금 찾아와 주셔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 가지며 마음에 다짐을 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고라 자손의 모습으로 오늘 바뀌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자꾸 골짜기로 밀어넣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속에 천불나게 만드는, 속에 여러분 상하게 만드는, 심령이 썩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상황 속에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들을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그게 여러분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여러분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이유,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심령, 터져나갈 듯한 이 심령을 여러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고라자손이 선택한 이 방법입니다. 왜 여러분 고라자손이 이 방법을 선택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고라자손이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고라자손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그 생명이 살아나서 그 삶을 메워가는, 골짜기를 메워가는 그 삶을 고라자손이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손의 마음처럼 우리의 삶을 메울 수 있는, 골짜기 같은 우리의 삶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생기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골짜기를 메워주셔서 평탄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오늘 고라자손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처해진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여전히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변함없이예요. 변함없이. 이게 여러분 고라자손이 고백한 거예요. 변함없이 나는 내가 상황이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이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라자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잘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될 때, 건강할 때, 사업 잘 될 때,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건 다 해요. 잘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고라자손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전히 잘 됐을 때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난 여전히 어려워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때 여러분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돌아보는 게 저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신앙을 처음 이렇게 하고 힘들 때마다 꿈꾼 게 있어요. 힘들 때마다 신학 4년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교육 가서 공부하고 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생각한 게 있어요. 그래,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잘 할 걸 막 기대를 했어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내가 교육 전도사고 준비생이고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담임 목사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이 레위 제사장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알고 그 은혜가 한량없이 클 줄 알고 저는 다른 목사를 기대하면서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참아냈어요. 소망을 거기에 둔 거죠. 그래서 다른 목사가 되면 설교를 막 청산유수로 할 것 같고 기도하면 막 앉았던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날 줄 알았고 성경이 막 불이 떨어지는 게 제 눈에 막 보일 줄 알았어요. 막 날마다 아멘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막 들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져서 그 음성대로 여러분들에게 막 전하고 그렇게 막 회복되고 즐거워서 막 이렇게 다른 목사가 되면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다른 목사가 딱 되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만큼 고민거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만큼 고민거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한 명을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명 보면 여러분 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한 명을 이렇게 다 보잖아요. 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다 고민거리. 이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에요. 아무리 밝게 지내시는 것 같아도 그분을 이렇게 보면 다 이런 기도 제목이 한 개씩 다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를 보면
뭐 기도 제목이 하나씩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보면 다 기도 제목이 하나씩 다 있어요. 이게 걱정거리예요. 이게 걱정거리죠. 그리고 괜히 자리가 비면 저분 저기 앉아 계셨는데 오늘 안 모이면 그게 또 걱정이에요. 저 앉아 계셨는데 어제는 지난주에는 얼굴이 참 밝게 이렇게 계셨는데 오늘은 좀 시무룩하면 그게 또 걱정이에요.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서 집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집에 이렇게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면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평소에도 말을 잘 안 하지만 설교할 때는 말을 많이 해요. 평소에도 말을 잘 안 하는데 설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지치기도 하고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방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설교하면서 마주쳤던 그 얼굴들이 이렇게 다 이제 한 번씩 다시 또 올립니다. 다시 또 올리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생각을,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왜 좀 힘드시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드는 게 내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등시 같은 게 이제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이제 제 스스로 저를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등시 같은 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거 좀 더 일주일 동안 준비해갖고 그거밖에 못하나? 그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마음들이 이제 막 들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이렇게 설교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이제 가지죠.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고백해요. 그래,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보라.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걱정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등신아 그런 이유로 자꾸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는 게 맞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는 게 맞아요. 그런데 비중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게 더 커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는 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보다 좀 작아야 돼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눈에 들은 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소망이 더 커요. 드는 소망이 더 커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소망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럼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딱 이렇게 끝맺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저의 처방의 마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올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그런 마음들, 여러분 불안한 마음들,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한 그런 마음들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뭐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 이런 낙담되는 일들이 여러분 많아서 어깨가 축 처지고 입꼬리가 쭉 내려가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를 시작할 텐데 어떻게 또 한 주를 또 지내야 되나? 그냥 까먹는 안 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여전히 있을 겁니다. 답답한 여러분 몰려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여러분 회복시키는 것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신령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골짜기 깊으면 여러분 울림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울림이 큰 메아리를 만들기 위한 깊은 골짜기라고 생각하십시오. 깊이 그 골짜기가 깊어질 때마다 여러분 그 울림은 더 크고 더 명확해집니다. 더 짙어집니다. 그 짙어지는 소리가 그 메아리가 내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소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소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깊숙이 여러분 울려나올 때 그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고라 작성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